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마가복음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항상 종말과 재림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담과 난관을 뚫고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과 핵심을 견고하게 붙들고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 휴거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깨어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을 볼 때 주인이 오시는데 주인이 올 때 잠자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잠자는 신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잠을 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낮 동안에 붙들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을 놔버립니다. 또 잠이 들었을 때 낮 동안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또 잠이 들면 우리가 그렇게 고심하고 관심 가지던 모든 것을 놓고 넋 놓듯이 무관심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잠들어 있는 신앙이란 손을 놓고 있는 신앙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망각 속에 헤매는 신앙입니다. 무관심한 신앙입니다. 남일처럼 생각하고 부주의한 신앙입니다. 이 모든 태도를 보고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보고 실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맡기고 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당사자는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주인의 처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지금 비유입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들어 있을 때 주인이 오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을지라도 밤중에 올지라도 한낮에 올지라도 저녁에 올지라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28절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때를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때를 알아라. 주님 오실 때를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은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여름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봄이 되어서 철쭉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봄입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봄입니다. 봄인 것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여름때가 됐다는 이 구체적인 것, 이것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요? 29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쭉 살핀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말한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요약해 드리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는 시대가 옵니다.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또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시내에 역사상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서는 겁니다. 주후 70년에도 섰습니다. 그 전 주전 168년에도 섰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도 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에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단이 창궐합니다. 자, 다시 거론합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봄이 되는 것을 알듯이 지금 간단하게 거론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거론한 것 중에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본다면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자, 선교 보고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만 종족이 넘는 전 세계 인류의 그 종족 중에서 약 200개 종족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수로는 거의 98%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수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복음화율이 또 50%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종족수로는 거의 전해졌는데 인구 비율로는 절반도 못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님 오시는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이단이 창궐합니다. 자, 이단이 우리 주변에 창궐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창궐하다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철쭉이 피면은 봄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한 가지 남은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제3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정치적으로 의견만 타결이 된다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간은 현재의 이 최첨단 공법에 의하면 1년도 안 돼서 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와 재료는 잘 사는 이스라엘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즉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성전이 서 있는 아브라함 시대로 따지면 모리아산, 지금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서 있는 이 성전산의 소유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적인 타결이 아니면 그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뉴스에 우리가 촉각을 기울일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에도 여기 또 이 시간을 참 파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질지도 사실 모르지요.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뭐가 문제냐면 어느 시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서서 성전을 더럽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 한마디로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요. 그러므로 언제다라는 정확한 시간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만 해도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단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때입니다. 무엇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뢰도가 막 떨어져요. 저 사람 말은 이제 안 들어야 되겠다. 이 책은 안 읽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삼가야 될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남은 여름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봄이 된다. 자, 구체적인 사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그 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정지어서 오리에 빠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일으켰던 것 하나를 지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정적으로 잘못 해석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현대인들이 해석을 했냐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난 것을 1948년이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1948년은 무슨 해인가? 그것은 현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동안 잃었던 자기들의 나라를 건국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똑같이 이꼬르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만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에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온 것처럼 재림의 때가 왔다라고 널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은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이 세대라는 말을 주목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를 시점으로 하는 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또 있어요. 세대라는 말을 몇 년으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30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아닙니다, 50년입니다. 아닙니다, 100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잡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매하지요. 30년이라고 잡고 싶으세요?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한 세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0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은 4대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4대라는 정확한 연수는 430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30년. 그러니까 좀 어림잡아서 한 세대는 100년이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100년 지나면은 언제죠? 2048년이죠. 2048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0년이 한 세대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렇게 기준을 따졌을 때 재림의 시점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짧죠.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지 7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1948년에 재림하실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자연 법칙이죠. 그러나 그때가 꼭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때가 딱 됐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벌써 널뛰기를 2번이나 해야 됩니다. 논리의 널뛰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은 그 상징하는 나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잎사귀가 난 것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곧바로 이렇게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파리가 난 것이 아니라 묘목일 때가 독립인 것은 왜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또 이 나라가 독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림의 때다라고 이렇게 즉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줄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죠?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서 어쩌면 재림의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떤 시기로 딱 못 박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단정 짓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재림과 종말 휴거의 시점을 단정 짓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30년, 50년, 100년 등 자기 필요와 추측에 따라서 확정 지으려는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92년도 휴거 주장한 사건입니다. 휴거를 주장한 사건. 다미선교회가 바로 이 주장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읍내에 있는 이 복음 서점을 아주 자주 들르게 돼요. 뭐 상품을 산다, 뭘 산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간 서적에 나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막 보게 돼요. 또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막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 소식을 막 듣게 돼요. 막 이렇게 잡지를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 서적이 막 나오는데 1989년 여름, 가을 지내면서 다미선교회 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옆 사람들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막 이렇게 읽어봤어요. 막 쭉 읽어봤습니다. 1권이 나온 다음에 또 2권이 나와요. 2권을 막 읽어봤습니다. 2권이 나오면 3권이 또 나와요. 3권을 막 읽어봤습니다. 그 가을, 겨울 지나면서 저도 이렇게 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신기한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고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진 것이 재림의 때다. 이것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써나가는 분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덧붙였냐면은 10대 청소년, 소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에 다녔는가 봐요. 그 아이들을 취재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언제 뭐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기도하다 예수님을 봤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언제 내가 온다고 했다, 막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책으로 막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렸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잘 알게 생겼는가 봐요. 제 생김새가. 친구들이 막 그때 막 이런 것을 읽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종식아 너 이거 읽어봤냐? 그래 나 읽어봤어. 그래 이 책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다느니 안 그런 것 같다느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시리즈를 쓴 분은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말씀사의 번역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 문필력도 있어서 이 책을 썼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팔렸죠. 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 아시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다 차치하고 32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교회사도 조금 전공했습니다. 역사상 이 재림의 시간을 예고한 사람들은 미국이건 유럽이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또 번복했습니다. 이 날짜 안 오면 다른 날짜에 온다고 또 막 번복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갔냐면 이단화했습니다. 이단 쪽으로 막 가버려요. 지도자들은 교주화했습니다. 막 이렇게 잘못 가버려요. 재림을 준비한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을 완전 뒤로 제껴버리고요, 재산을 다 막 처분해버려서 바쳐버리는데 그것이 그 교회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화한 지도자의 뒷주머니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재림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있을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는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꿔 말해서요, 왜 재림의 시간을 전혀 모르게 하셨습니까? 자, 바꿔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주후 2500년에 재림이 있다라고 못 박아서 기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 400년쯤 남았습니까? 400 몇 년 남았죠? 자, 인간은 간사합니다. 아직 재림이 멀었구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정말 신앙이 강하지 않으면요, 재림의 때는 오늘 아들이신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로라도, 아니면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정도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수요 예배 끝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을 때, 혹은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자정에 넘어가시기 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전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아,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 주님, 아직 저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꺼려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이요, 내 영이 들숨날숨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의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미담교회에 속한 분들께서는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오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단순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대로 그저 흘러가는 동안, 무방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풀어버리고 무방비하게 살아가는 동안,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행동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힘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기를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어서 주인이 오실 때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